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명단입니다. 바울의 명단. 영어로 하면 바울을 영어로 폴 그러죠. 폴. 그래서 Paul's list 아니면 The list of Paul 정도가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드로아, 가보, 알렉산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발음도 어렵고, 그죠? 또 성경 안에서도 똑같은 이름인데 오늘 디모데후서에는 브리스가라고 했는데 다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써 있죠. 아무튼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왜 나올까? 우리는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그런가요? 성경에 보면 명단 나오는 그런 성경들이 참 많죠. 그죠? 신명기, 레위기, 뭐 거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이 리스트들. 자, 왜 이렇게 바울이 쓰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정말 귀하고 필요한 그런 자들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운 놓쳐진 자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4장 10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데마가 누군지 나오는 본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있고요. 빌레몬서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데마가 계속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다른 기록에 보니까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뭐 누가 또는 아리스타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문안하는 걸로 봐서 사역자였어요.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뭘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참 사랑하려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루고 싶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도 지금 다 각기 다른 곳으로 갔대요. 안타깝죠? 또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 넘겨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로마서 16장 23절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이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에라스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재무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의 재무관이에요. 성의. 우리 세리 마테나 이런 것처럼 세리, 사개오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이것도 에라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어요. 바울이 그랬대요. 그러면 왜 보냈어요? 마케도냐로?
사역하러 보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풍성함도 있고 또 실제로 힘써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바울 곁에는 없고요. 그도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넘겨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는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가 나오는 본문 골로새서 4장 7절 한 목소리로 읽는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사역자죠. 이 사람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에베소. 원래 에베소는 누가 사역하고 있죠? 디모데요, 디모데. 그럼 왜 두기고를 여기다 보낼까요? 같이 하라고요? 디모데를 오라고 하잖아요. 오라고. 지금 본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라고 부르면서 그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지금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기고를 보내니까 넌 마음 편하게 와. 그리고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그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자, 이 바울의 리스트에는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째요, 부부입니다. 부부.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브리스가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일까요? 거꾸로니까 내가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 우리 김영우 집사님, 서미영 집사님 있으면 서미영 집사님, 김영우 집사님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김영우 집사님, 서미영 집사님 얘기하나요? 왜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렇게 나올까요? 믿음이 더 좋아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추미애 장관하고 남편 이름 알아요,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그 여성 또 저기 외무부 장관 하셨던 분 이름 갑자기 까먹어서. 예, 무슨 강경화, 예, 뭐 강금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 남편 이름 아시나요 혹시? 예, 딱 그런 거예요. 예, 실제로도 고대에는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성경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그 기록을 보면 묘비도 여자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예, 여자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직분 또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기록을 이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두 구절을 먼저 볼게요. 3절에 18장 3절에는 뭐라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대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바울이 함께 거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얼마나 그야말로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그 밑에 있는 구절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구에게 이 성경을 풀어서 알려줬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는데 그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다고 얘기하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대요. 직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열정이냐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들에게 감사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리스트 안에 너무너무 고귀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사실은 이 알렉산더는 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쓰고 있는 사도행전 있죠? 거기도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아닐 거라고는 얘기해요. 또 지금 이 밑에 디모데후서 4장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알렉산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제일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러니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성경 안에서 누구를 딱 누구다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대적했고 디모데도 알고 다른 교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라.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굳이 이런 사람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성경인데. 그런데 쓰죠. 꼭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에 간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죠. 누구라고. 왜? 조심하라고. 그 녀석이 가더니 꿈에 뭐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냥 조심하라고만 이 편지에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어떤 면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는 그냥 나한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들을 가지고 기도해. 또 하나는 그 리스트에 지금 아까 어떤 사람들, 충성되게 헌신되게 일한 사람들은 네가 도움도 받고 기도도 함께 할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니까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이 리스트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써가는데 넘겨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16절 그리고 18절을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어디에 서냐면 재판정에 섭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예. 또 그럼 누가가 또 다른 거 못 썼죠? 누가복음을 썼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는 사도행전, 하나는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을 거다. 전편, 후편 같이 한 권이었을 거다. 근데 이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전편은 뭐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후편은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제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나와요. 도대체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그랬을 때 뭐를 얘기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재판장에 서죠. 재판정에 서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재판정에 서요. 그럼 예수님이 재판정에 서서 뭐를 할까요? 예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원래 뭐를 해야 돼요? 자기 변호를 해야 돼요. 자기 변호.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걸 하지 않아요. 똑같이 사도들도 이 재판정에 섭니다. 사도들이 자기를 변호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나요? 변호가 아니라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우리가 느끼기엔 그냥 설교를 해요. 다시 말하면 변호가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뭐를 하냐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증인. 그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처음 내가 법정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갔대요. 다 도망갔대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했느냐? 아니요.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누가? 하나님이. 자, 어떤 면에서 이 재판정에 설 때도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먼저 재판 뭐예요? 처음 변명할 때 원어로는요 프리마 악티오라고 써 있어요. 원어로 프리마 악티오라는 건 이전 첫 번째 순서상 첫 번째 이 자기 변호 재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근데 자기는 예수를 준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을 연속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와라라는 얘기예요. 와라.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빨리 오래요. 아니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뭐 굳이 왜 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고대는요 이게 하루 이틀에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래요. 그리고 급히 오래요. 겨울이 오기 전에. 왜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냐면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바닷물이 얼까요? 안 얼까요? 바닷물이 얼어요? 안 얼어요? 바닷물이요 근해에는 옵니다. 가까운 곳. 먼 진짜 심해에는 바닷물이 얼지 않죠. 물론 북극이나 남극은 바다인데도 얼잖아요. 근데 여긴 그 정도는 아닌데 오늘날은 우리가 항구가 잘 돼 있죠. 이 항구가 잘 발달됐다는 얘기는 큰 배도 입항이 될 정도로 밑이 깊이 잘 파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깊기 때문에 안 얼죠. 근데 당시에는요 그러한 항구가 발달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근해에는 언대요. 실제로 이 바다에 사셨던 분들은 그걸 안 돼요. 바다가 이렇게 앞이 이렇게 언대요. 전 뭐 한강 오는 건 알지만 바다 오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배가 다닐 수 없을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와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래요. 그리고요 또 뭘 얘기하냐면 넘겨보겠습니다. 4장 11절에 뭐라 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 사역을 하러 가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자기가 변호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근데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고 누가만 있다고요? 네, 누가만 있어요. 근데 누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복음이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길고요. 사도행전도요. 이 복음서 말고는 가장 길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네, 27권이에요. 분량으로 따지면요. 이 두 권이 전체의 4분의 1이나 돼요.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저작한 게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근데 아세요? 누가는요. 전도했다라는 얘기나 아니면 우리 전도하는 사역자들이 어떤 일들이 나요? 기적이 나타나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에 대해서는. 그냥 의사였다. 좋은 의사였다. 근데 이 누가는 항상 뭐를 한 사람이냐면 바울을 따라다니는. 지금도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었어요? 성경을 쓸 수 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다 전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능력 행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함이 지금도 바울 옆에 누가는 있대요. 그리고 누굴 데려오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래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면 우리 잘 알죠? 네,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가 어떻게 했었다고요? 옛날에 밤빌리아에서 지 혼자 갔대요. 그래서 저런 놈은 데리고 나갈 수 없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가는 바나바와 가고 두 팀이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할 때는 그렇게 흩어져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다시 이 마가가 참 유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마가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거 보면 바나바가 참 중요한 인물이죠. 그죠? 바나바가 딱 그래요. 바나바가 바울도 세웠었잖아요. 그죠? 변화되었는데 사울인 그 사람을 아무도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그래서 사역자로 바울을 세웠고요. 또 바울과 이 마가가 부딪혔을 때도 마가를 아니야. 그리고 하더니 어떤 사람이 됐냐면 참 유익이 있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바나바 같은 중요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뭘 또 가져오래요.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를 가져오래요. 하나는 겉옷, 하나는 종이, 책, 그죠? 종이에 쓴 것, 책이에요, 책. 이걸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파피루스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 종이 둘둘 말린 거기다 썼을 거다. 아니래. 이건 양피지다. 좀 고급적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성경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가지고 하나는 옷을 가져오래요. 근데 아까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옷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옥 안에 있으니까 성경을 좀 읽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은요, 지금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어디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 있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받았다는 이 사건하고요. 또 하나, 옷하고 선지자 옷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은 또 누구 있나요, 혹시? 죽기 전에, 지금 죽기 전의 상황이에요. 옷.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주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이 지금 죽어가면서 옷 가져와라, 그 다음에 성경책 가져와라 하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는 이제 뭐 자기는 전제로 드려줬다라고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디모데에게 권위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옷을 입히고, 이게 바로 그 성경이다, 말씀이다. 실제로 지금도요, 목사가 여러분 안수 받을 때 뭐 하냐면 이 목사의 가운을 입고요, 성의를 입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받아요. 성경.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먹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바울이 뭐를 했었냐면,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라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자기가 증인이 되었어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시인할 거래.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딱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누구를 시인하고 인정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나요? 오래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994년에 나왔더라고요. 한 20년 전이에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제 기억으로 그게 아마 첫 번째 아니었을까요? 영화 보러 간, 지금 조집사님 기억 안 나요? 안 갔었던 것 같아요? 양수자 사모님 기억나요? 어제 일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이 영화를 보러 왔었어요. 청년부에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이제 검색을 또 해봤어요. 이거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의 실제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지 한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명장이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거예요. 3시간짜리더라고요. 그때 좀 지겨웠던 것 같아요. 흑백 영화고요. 흑백 영화. 일부러 흑백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흑백 영화가 아니에요. 컬러 영화예요. 하나 빨간 옷 입은 아이가 등장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모멘트인데, 아무튼 이 쉰들러 리스트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냐면, 독일이 나치가 사람들을 죽이죠. 유대인들을 죽이죠. 왜 죽이죠? 잘나서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또 뭐 상도 그렇죠. 노벨상 가장 많이 타고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이 히틀러가 이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결집을 시켜야 되냐는데 뭘로 한 거냐면, 우리가 저들보다 똑똑해. 우리가 저들보다 나아. 그걸 뭘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을 그냥 학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무가치하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 쉰들러는 당시에 그 당의 당원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아요. 뭔 혜택을 받냐면, 공장을, 유대인들이 운영하던 공장을 공짜로 자기 걸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직공들이 다 공짜예요. 공짜. 유대인들을 데려다 쓰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는 거고요.
공장에 안 들어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이 영화에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 빨간 망토 옷을 입은 애가 어느 날 죽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말 자체 그대로 리스트예요. 그 사람의 이 수첩에 쓰인 사람,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처음에는 돈 벌기 위해서 그랬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유대인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데려다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몇 명을 살리냐면 자그마치 1100명의 유대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1100명이 살아난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쉰들러가 재판을 받아요. 왜? 그 사람들 독일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당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살아나요. 무죄 판결을 받아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1100명이 살았는데 올 1월에 마지막 생존자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그 당시에 꼬마 아이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죽었대요. 뉴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바울의 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바울의 리스트.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이 리스트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요, 연말이 되면 제가 항상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총회를 앞두고 우리 교인들의 명단을 정리합니다. 정리. 저희 집사람이나 또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니,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지워야지. 근데 목사 입장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사람들 참 지우기가 어려워요. 정말 지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도 지운 사람이 훨씬 많죠. 지운 사람이. 안 지운 사람도 아직 잘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요, 그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 아이 주일학교에 왔던 애들부터 노년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 한 번이라도 거쳐간, 아니 한 번 거쳐간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인연이 있고요, 이 안에서 훈련도 되고 눈물도 있고, 어느 한 사람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때는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떼거지로 온 적이 있어요. 떼거지라고 하는 게 표현이 좀 그런데 떼로 왔어요. 진짜 떼로. 이유가 뭐냐면 요 앞에 농아인 교회가 있었어요. 영등포 농아교회가. 근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부탁을 한다고.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부탁 좀 할게요. 예?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잘한대. 그래서 맡기려고 왔대요. 자기네 교회는 애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근데 애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맡아달라고. 그때 왔던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보다 결코 적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비슷한 숫자의 애들이 하루아침에 왔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때 왔던 희훈이, 목사님 아들 준호, 아직도 다 기억이 나요. 걔들만 그런가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옛날에 기타 치면서 찬양했던 김진욱 선생님, 또 저기 수지로 이사하면서 안 오시지만 피어송 권사님은 손주도 이름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민석이었나요, 걔가? 그죠? 민석이 뭐 다. 또 우리 지순조 집사님, 정옥분 집사님, 거기 애들, 어느 누구 하나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이름이 이 쉰들러 리스트의 리스트라면 실제로 천국의 리스트입니다. 성도들의 명단은.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잘 생각을 못해요. 정말 그런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여기 청과물 시장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한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이 있었어요. 오시는 그 형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떠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젊은 사람이에요. 저랑 나이가 비슷했던 걸로 아는데 자살해서 죽고, 누구는 재혼하고. 중요한 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데요, 사람의 이 인연이나 연관이 얼마나 크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우리 주호랑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자라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리스트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안에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단 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스트는 모든 성도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거는요, 이 사람 여러분들 마음에 어때요? 옛날에 다녔던 사람들, 옛날이고 오늘이고 진짜 쉰들러 리스트의 그 리스트라면 우리가 어때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면 정말 천국 백성의 진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과 같아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면 권면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사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이름을 어떻다고요? 처음엔 그들도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대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모든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기는요, 누구 한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예요. 모두가. 사실은요, 이 성도는 가족보다도 진짜 더 친밀하고 더 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올 연말에는 그 리스트가 좀 길어도 내가 다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다 드릴 테니까 같이 누군지 몰라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국의 리스트, 쉰들러의 리스트가 1100명의 사람을 살렸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은혜의 일, 생명의 일, 또 하나는 그냥 리스트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권면하며 주의 은혜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